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으로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부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아멘. 이 시간 전도사님 나오셔서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질 믿음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제가 지난주에도 언급한 것처럼 학교를 다니면서 이렇게 주일 예배도 함께 나오신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너무 들었어요. 사실 저도 학교에서 숙제하고 과제하고 이런 시간들을 사용하면서 뭔가 이렇게 막 삶에 치이다 보니까 어느새 주일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주일날 어쩌면 제가 만약에 사역자가 아니었더라면 갈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할 뻔하다가 그래도 이 자리에 함께 나왔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정말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시영이가 기도할 때 가부가 헌금을 많이 한 것 같은 그냥 그 가난한 마음을 오히려 주님께서 크게 받아주시지 않을까라는 또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늘 내 마음은 또 가난하지만 삶에 지치고 또 마음도 지치고 하지만 그럼에도 이 자리에 와서 함께 또 예배로서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누기 앞서서 영상을 한번 좀 보려고 하는데요. 찬양 영상이거든요. 아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서 일단 한번 영상 준비되셨으면 틀어주시겠어요? 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믿어주겠니? 왕자와 왕의 이야기
말씀 나누기 앞서서 여러분들께 이 노래를 한번 좀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나이 때였던 것 같아요. 중학생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 이 노래를 저는 처음 들었거든요. 한동안 잊고 살았다가 정말 몇 년 만에, 어쩌면 한 10년 만에 생각이 나서 성인이 된 제가 다시 이 노래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노래 혹시 알고 계시는 분 있으신가요? 예, 알고 계시는 분도 있으시네요. 네. 마지막에 노래 제목이 등장하죠.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 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가장 소중한 이야기였는지, 무엇이 가장 귀한 이야기였는지 던져주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주인공이 두 분이죠. 왕자와 왕이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가사 내용을 보시면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 질병이 돌았다고 하죠. 그 질병은 바로 사랑과 용서보다는 미움과 싸움이 커져가는 병이 들었다 표현합니다. 그래서 왕이 그 몹쓸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뿐인 왕자를 보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야만 백성이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왕자가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해야만 하는 그런 여정을 살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왕자는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저들을 위해서 제 영혼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당신의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을 전하러 어디든 왼발로 찾아가겠습니다. 사랑을 나눠주기 위해서입니다. 뒷부분 영상 보셨으니까요.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지 않겠지만 제가 이 노래를 몇 년 만에 들으면서 어떤 것을 좀 다시 한번 느꼈냐면 저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런 눈물이 있으시구나, 그런 애통함이 있으시구나를 좀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때로는 슬퍼하십니다. 가사에서는 이제 왕자라고 표현했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나타낸 거잖아요. 아버지이신 왕의 나라에 살고 있는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각오하고 내려왔다는 것을 가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자가 이렇게 결단하는 거죠. 우리의 왕이 너희 백성들을 사랑한다. 그래서 지금 이 나라의 질병을 구하기 위해 내가 내려왔다. 그렇게 다짐하면서 그 왕자가 백성들의 삶으로 들어오는 상황을 가사를 통해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쩌면 그 여정 속에 있는 본문 가운데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선포는 사실 이런 따뜻한 영상과 따뜻한 메시지와는 다르게 우리에게 좀 충격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21절을 보시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좀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어쩌면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평범한 모습, 평범한 행동을 겉도는 그런 본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고백하는데 예수님의 시선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외적인 껍데기가 벗겨지고 진정한 자아의 내면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어쩌면 바라보고 계셨던 것 같아요. 뒷부분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제가 오늘 조금은 더 좀 어려운 얘기를 좀 하나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할 때 좀 이 천국의 의미를 좀 오해하시는 분이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간다라고 할 때 이 부분을 단지 우리가 죽어서만 가야 하는 것이 천국이었을까? 라는 질문을 한 번은 좀 던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맞죠. 그렇지만 그 의미가 천국의 뜻의 100%의 의미가 아니거든요. 굳이 더 설명해야 되겠지만 더 많은 얘기가 필요하겠지만 저는 그 중에서 천국이라는 단어가 원래 본문에서는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만 좀 소개하려면 좀 천국에 대한 생각을 좀 달리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가 왜 보통 천국이라고 말할 때 한글 번역처럼 좀 약간 나라 개념으로 여겨지는 느낌 같아요. 미국, 한국, 하늘 나라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마치 뭔가 그 나라에 가야 되는 약간 그런 느낌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천국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 아까 찬양에서도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 찬양 드렸잖아요. 뭔가 그 찬양 가사가 어쩌면 더 가까운 뜻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라는 이 용어가요,
사실 이제 헬라어는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뜻이에요. 사실 이 뜻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나라 개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단어가 나온 그 시기는 애초에 오늘날의 그 나라 개념이 아니라 마치 어떤 왕이 그 백성을 다스리는 형태로서의 그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 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뜻이 뭐냐면은 왕의 통치, 왕국,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개념이라서 우리가 때로는 천국을 죽어서만 가는 곳으로 좀 해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뜻으로 좀 이해를 해본다면 좀 그 의미가 더 천국에 가까운 용어라고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실레이아로서의 그 천국 개념이 뭘까요? 그건 바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그 백성의 모습으로서 그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 그 추구하는 이 모든 행위는요, 단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만 해야 하는 그런 어떤 스테이지 클리어가 아니고요, 그런 도장 깨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살아서나 죽어서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함인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은 단지 죽어서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반응하고 연결되는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것으로서 그분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다음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떠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24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여러분, 이 반석은요, 영어 표현 보니까 솔리드 락이라고 하는 견고한 바위라고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견고한 바위 위에 지은 집과 같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제가 이제 반석 위에 지은 사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공을 못 들고 좀 죄송해요. 사실 사진을 좀 디테일하게 찾아드렸는데, 네, 귀엽게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서 이제 저 위에 있던 집 아래에 굉장히 막 이제 맹수들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호랑이가 있고 늑대가 있고 사자가 있어요. 귀여우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위험한 존재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토대를 더 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토대가 강하게 될 때 우리는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22절 보시면요,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견고한 바위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거죠. 어떤 위험이 나에게 닥쳐올지라도 견고한 반석이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마커스 찬양 중에 거친 길 위를 걸어가도라는 찬양이 있어요. 제가 이것도 한번 그냥 영상으로 한번 틀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찬양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을 언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도로한 마음 하나하나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의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 찬양 가사를 보면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특별히 이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하이라이트로 이렇게 표현된 문장이 있는데요.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든다. 우리가 거친 길 위를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렇지만 이 후렴 부분에서 거친 길 위를 걸어가는 우리의 삶일지라도 험한 삶이 우리를 앞을 막게 할지라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신다. 저는 어쩌면 이 견고한 반석이라는 표현이 어쩌면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시는 것처럼 그 견고한 반석으로 지은 집 위에 우리가 살아가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제가 좀 전에 언급했듯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이 땅에서의 가치와 강요된 생각 속에 우리의 자아가 종속되고 세상에서 맹목적으로 통치 당해져버린 인생이 아니라면 우리가 아까 헬라어로 다시 생각해 본다면 주님이 우리 인생의 견고한 반석이 되셔서 말씀 속에 드러나는 주님의 일하심과 다스리심 속에 들어와 사는 것 아닐까. 그로부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필요한 거죠. 그 다스리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행위, 행동하는 신앙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 이후의 삶에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통치를 경험해보고 말씀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내보는 거죠. 여러분, 제가 소개하고 싶은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20세기에 살았던 분이거든요. 유명한 분이거든요. 독일의 목사님이셨던 디트리 보네퍼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자신의 책을 저술하는데 여러 이제 유명한 책이 있는데 특별히 좀 나를 따르라 이 책이 좀 중요한 책이거든요. 이 책에서 유명한 단어를 하나 소개해요. 바로 값싼 은혜. 우리가 은혜를 값어치로 이렇게 여기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값싼 은혜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제가 이 글에서 발견한 그 값싼 은혜에 대한 얘기를 좀 소개해드리려고 좀 글이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값싼 은혜는 투매 상품인 은혜, 헐값에 팔리는 용서, 헐값에 팔리는 위로, 헐값에 팔리는 성찬, 교회의 무진장한 저장고에서 무분별한 손으로 거침없이 무한정 쏟아내는 은혜, 대가나 희생을 전혀 요구하지 않는 은혜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값싼 은혜야말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았지만 그 값없이 은혜를 너무 값어치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지적한 게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 대가나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가치들의 그 희생을 전혀 요구하지 않는 그런 은혜를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노골적으로 강력하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분의 이름을 외치기만 하면 우리의 삶의 변화 없이 그냥 예수님을 믿고 그냥 고백하기만 하면 천국을 갈 거야 라고 하는 그 아니란 고백 안에는 우리의 바른 삶의 게으름이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솔직히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런 모습은 견고한 바위 위에 토대를 삼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본문 26절에서처럼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반석의 외형적인 모습은 잘 따라 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해변 위의 아름다운 모래집이 순식간에 파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나약하고 껍데기일 뿐인 반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강한 반석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연습, 그 말씀 가운데 심겨진 우리의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려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견고한 반석 되시는 주님 의지하면서 그분이 나의 삶을 지켜줄 것이다. 이런 신뢰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서 우리의 행위가 아름답게 펼쳐질 거라는 기대감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내가 생명을 나누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21절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들, 그저 주일에 와서 하나님 잠깐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의 가치를 생각하지 못하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 찍먹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의 모습과 삶의 모양은 천국을 소유한 백성으로 보이지 못하고 그저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문장에만 우리가 집착해서 정작 일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나태하고 안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오늘 사실 좀 어려운 얘기를 나눈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만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번 주어진 말씀의 가치에 집중해서 우리의 삶이 그냥 말씀을 듣고 지나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변화될 수 있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견고한 반석이 되셔서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각자의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 의지하면서 그저 주여 주여 하는 그런 형식적인 고백에 머물러 있는 자가 되지 않고 정말 견고한 반석이 되시는 주님이 우리 주님이라면 그런 그 신뢰의 고백 앞에 우리의 일상의 삶이 정말 거룩한 일상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고백의 삶이 여러분들 가운데, 그리고 저 가운데, 학업과 삶의 모양에서, 그리고 선생님들의 직장에서, 그냥 모든 영역 가운데 그런 그 신뢰의 고백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중고등부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